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낍니다. 아낀다고 나중에 더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남 도시락 까먹을 때 안 먹고 놔뒀다가 나중에 까먹고 나중에 시간 쓰겠다. 지금은 시간 없이 살겠다. 이건 불가능하죠. 시간을 잘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미 있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사실 흘러가는 건데요.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흘러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발생을 해요. 그 사건을 취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할 것인지 해가 되게 할 것인지 이거는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차이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생을 사는 중에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을 때 그때 듣고 잡아야지 지나가 버리면요. 이게 허송 세월입니다.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시간 중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가장 적합한 때를 말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때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를 잡아야지. 나는 당구나 치러 가겠다고 가버리고 담배 피는 애들하고 놀겠다고 가버리고 그래서 10대 허송세월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향 선배 중에 안타까운 분이 계신데 어려서 이 손버릇이 좀 안 좋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소위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가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면서 일하면서 어린 나이에 돈도 좀 만져보고 나중에는 그 수많은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래 애들보다는 빠르죠. 장가도 일찍 갔어요. 20살에 20살인가 21살인가 애를 낳았어요. 빠르죠. 그럼 제가 22살인가 그 형님 집에 밥 얻어먹었는데 그 형이 그때 24살이잖아요. 애기들이 벌써 둘이 있었어요. 고향 후배라고 저 밥도 사주고 참 고마운데 그건 고마운데 안타까운 거는 과연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산 것인가? 중학교 때 가출할 기회를 얻었다. 그게 정말 세월을 아낀 것인가? 아니죠.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빠릅니다. 더 안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조금 불량하고 불성실하게 살았던 것에 대하여 늘 그것이 남에게 말하기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지만 그 과거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남이 애쓰고 공부할 때 나는 놀았어. 어린 시절에 교양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할 때 나는 좀 거친 세계를 살았어. 그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더 걱정스러운 일이 많지. 더 자신 있다. 나는 더 장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듭니다. 깨우치고 뉘우치고 개선해 나갑니다. 자,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너희가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회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했을 때 그 기회 그것을 잡은 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저 깊은 데서 그물 내리고. 참. 예.
말씀에 의지하여. 굉장히 믿음 좋은 표현 아닙니다. 밤을 샜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죠. 내가 5분데. 그러시죠. 가서 내려봤더니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했다면 엎드리지 않죠. 전혀 기대 안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주님 앞에 이게 고기를 팔아서 돈 얻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동생이 와가지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해도 웃어버렸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란 말이죠.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단어로 이건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할 때 물건 살 때 문자적으로 맞아요. 어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장사치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가요 지금?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때가 악하다.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맥락에서 장사치 정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이어나가지고 여러분 장사할 때 집 살 때 때를 잘 맞춰야 돼. 투자도 이렇게 해버리면 한 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예가 있습니까? 어떤 때죠?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다윗아 네가 살인자니라 돌아올 때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돌아와야죠. 이사야가 와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때 기도해야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자는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인지 즉 이 일은 언제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모르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는 흘러가는 시간 중에 중간중간에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 때에 맞게 취하는 거고요. 왜 지금 취해야 되냐? 끝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지금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감각까지 주시냐? 지각까지 주시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한다 합시다. 이게 지금도 되고 나중도 돼.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더 나은지 나중에 하는 게 더 나은지 이것도 깨닫게 줍니다. 자, 회개하라 했어요. 해야지. 예. 하지 않겠다 소리는 안 했어요. 언제 할까요? 오늘 할까요? 3일 있다 할까요? 오늘 해야죠. 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오늘 할까요? 한 달 있다 할까요? 오늘 해야죠. 언제 눈이 어두워질지 모릅니다. 정말요. 옛날 어른들이 노안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경험합니다. 사실 찬송 부르다 틀린 이유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안 그랬어요. 근데 또 제가 성경이 이 글씨가 좀 작은 거예요. 예, 작은 거라서 그렇기도 한데 분명한 거는 옛날에는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설교문도 옛날에 15년 전에는 10포인트 크기로 하면 되는데 지금 13포인트. 선배 목사님들이 글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보세요. 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예?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이빨 좋을 때 먹으라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는데 해야 할 때 더 유리할 때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총을 받기에 더 유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이제 비가 끝났다 했는데 비를 주시옵소서 한참 줄 때는요. 씨 뿌리지도 않고 밥 갈지도 않고 퍼질러 잠만 자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쓸지 모릅니다. 자 이제 교회는 이때 당시 교회는 핍박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핍박을 이겨야죠. 근데 핍박을 어떻게 이기냐? 이길 준비를 언제 합니까? 있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를 미리 해놔야 그 일이 닥치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미리 해놔야 시합이 열리면 경주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선한 자에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의의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를 쫓아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안 아끼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립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악한 세상에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악에 종속됩니다. 따라갑니다. 악한 때에 육체의 원함의 시간을 다 쓰는 자는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악인들의 손에 끌려 같이 죽음으로 걸어갑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죄에 빠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간 다 됐다 할 때까지 넋을 놓고 가지 말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깨어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때가 다 되기 전에 지금 너를 건지려고 손을 내미는 이 시점을 놓치지 마라 는 말도 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큰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지금 주어질 때 이거를 잘 포착해서 그거를 쓰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산 사람은 더 힘차게 살 것이고, 기회 있을 때 성경 말해요. 너희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그 정한 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잡다라는 표현도 정말 이 나라에서 너무 뭐랄까요, 뭐 투자의 기회를 잡다 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돼가지고 느낌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분명은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잡는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악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때 하려니 힘은 듭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되지 않고 어렵지만 싸워서 이겨나가 하니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을 바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헌신으로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산다는 말, 그 기회를 산다 또는 살아간다는 말이 17절과 같고, 이 17절에서 시작합니다. 지혜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다의 본질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만, 그건 너무나 좁은 의미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은사와 은혜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걸 받기를 원하는가. 광야에서는,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급수차 주는 게 아니고 홍해 앞에 드러났어. 하나님이 물을 갈라준다는 거예요. 백을 200척 보내준 게 아니고. 여리고를 빙글빙글 돌아 그랬어요. 화살 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돌아봐 그랬어요. 공성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침묵하여 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그 타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일 자동펌프 박지 않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정말 바위를 깨고 솟아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훨씬 더 큰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맛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시간 쓰지 않고 결과적으로만 반석에서 물을 뿜어주기를. 너무 생략하는 게 많아요. 예, 기도하고 폭발하고 기도하고 폭발하고, 이 중간 단계 지각을 깨우치고 성숙해지고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도덕성이 향상, 이런 거 없어요. 뭐 간증이라는 게 말이야. 울었더니 받았다. 울었더니 받았다. 구했더니 받았다. 진짜 간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거 못 받아도 이게 빠졌다더라도 이 다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나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주면 또 달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합니다. 나 했더니 하나님 주더라. 너도 해봐.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기를 원하시겠어. 맨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기도 하옵시고 부하기도 하옵시고.
가난하게 하지도 마옵시고 부하게 하지도 마옵시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거 다 이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비유에 맞는 것까지만. 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돼요? 주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절대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훈련을 해야 돼요. 묻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훈련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입니다. 이거를 소위 명상, 묵상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말이죠. 기도로도 훈련하고요. 삶의 고난으로도 훈련하고요. 말씀의 묵상으로도 훈련하고요. 책망으로도 훈련하고, 그렇죠? 아픔으로도 훈련하고, 나의 죄를 깨닫는데 사실은 그때 훈련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그분이 가진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사람을 복되고 지혜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모르고 어떻게 행합니까? 사도들이 주의 뜻과 합하여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단 말이 있어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지가 뭔데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거 보면 지가 하나님처럼 말한다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느니라. 성신이 충만하니라.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또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차이나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깨달음을 거부하지 않고 예라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만나잖아요. 그리고 요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것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바울이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지가 뭐라고 무슨 지가 천사도 아닌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삶이 성경에 기반하여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며 훈련하고 다소 고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예수님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광선 쏴주고 들어갈지어다 하면 지식이 확 들어가 버리고 예? 막 안수 한 번에 그냥 막 모든 것이 깨달아져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눈 5초만 가봤다 떴더니 막 진수성찬 차려져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뿌리를 씨를 주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비를 주고 너 가서 땅을 팔아 이렇게 하시지. 자, 여러분 악할 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가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 반대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악한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수년 전부터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을 파악하는데 제일 단순하고 순진했던 시절에는 이렇게 한번 뚫어보면 된다니까요. 근데요. 교모해져 가지고 인간이 이래요. 영화도 이런 게 재밌죠. 반전 있는 거. 하나 뚫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막이 하나 또 있네. 그죠? 반전에 이렇게 세 번 접어지면 영화도 뭐라 그래요. 와 재밌다 이러죠 이제.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4겹 5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한 겹 한 겹이 또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같은 재질만 낸 게 아니고 얘가 꼬아져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재질이 또 한 번 또 3겹 4겹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마술사 시몬을 단방에 파악했습니다. 베드로가. 네 마음을 보니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음흉하고 사람들에게 뭐냐 그 외식하는 걸 단방에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을 배워서요. 독심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에 보면요. 눈알은 이거밖에 안 돼도요. 눈 속의 뇌와 심장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악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악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일진데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것이고 아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므로 오늘 주시는 그때, 감지가 되는 그때에 즉각 그 지혜를 잡고 놓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내일은 못 걸을 수 있어요. 모레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구든 장담 못합니다. 오늘의 호흡이 내일까지 이어지란 보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길 또 바래요. 그러나요, 그게 한없이 이어집니까? 우리 용기 있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권사님, 40년 후까지 살아계실 자신 있으세요? 없죠. 제가 권사님보다 나이가 적은데 저도 자신이냐 그러면 자신 못하겠어요. 예, 진짜 자신 못하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120세 산다는데 그 말한 의사들 중에 120세 사는 의사는 아마 손에 꼽지도 못할 겁니다. 장난치지 말아야 했어요. 전부 다 약 팔아먹으려고. 무슨 120살. 우리가 가끔 그래요. 내 주변에 건강한 사람 많다고. 통계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만 봐서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 못 만나니까. 전체 인구 중에 1% 만나면서 1%도 못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 엄청 많다고. 그래서 나도 겁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장로같이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몇 명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알던 분 중에 지금 동년배 여기까지 살아계신 분 몇 명이 되냐고. 몇 명 없지요. 없어요. 산 사람만 만나니까 맨날 예수하고 살았고 쟤도 살았고 오래 살고 있네 이런 거 같지. 죽은 사람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가보세요. 사망신고서 찾아보세요. 80 안 돼서 70도 안 돼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20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성경 보세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70 넘어서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80 넘어서 살아있으면 엄청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정말. 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고사하게 들면은 아주 고사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생활에 딱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가 주의 뜻이 이해하라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주의 뜻이 잠시 살다가 스탑 버튼 누르고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참 맞습니다. 고기 잡는 중에 주님 만났어요. 길 걷다가 주님 만났어요. 누가 따라가자 해가지고 교회 한번 가서 주님 만났어요. 한번 읽어볼까 하나 그랬는데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장서한 자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 그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사 주어진다면 꽉 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놓쳐도 내일도 주시겠지만 누가 내일을 장담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믿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부합하여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순종을 다하여 이 약한 세대의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